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카나의 혼인잔치까지 보았고, 이제 2장 13절에서 22절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비를 비유적인 의미로 풀이해 봅시다. 소를 파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찾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은 온통 장사 생각뿐입니다. 이 세상에 덧없고 일시적인 것을 얻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마는 것들에 매달리는 자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해설은 대단한 영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한과 미움을 사게 되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로 해석하지 않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지금 우리 시대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고, 그리고 과연 나는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유익을 추구하느냐, 이것을 또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묵상의 길잡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영광과 유익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의 이득이나 뭔가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 어떤 속해 있는 뭔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잘 묵상하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 덧없고 일시적인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한번 잘 묵상하면 좋겠어요. 특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재산을 늘리는 것, 온통 관심이 이제 이런 쪽으로 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라 뭔가 영원한 것, 뭔가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것, 뭔가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지릴로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중대한 일이고 대단히 사랑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예비 신자들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이 관계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근면과 시간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비 신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릴로 성인은 이 구절에서 그 시대의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곧바로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그 구절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러 찾아온 그 예비 신자들이 곧바로 예수님과의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신뢰를 쌓아가는 여정이, 시간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고대에는 그 기간이 대단히 길고 엄격했습니다.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예비신자 과정이었어요. 오늘날 예비신자 3년이라고 하면 아무도 등록 안 할 거예요. 3년 동안 교리만 받아라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3년 동안 교리받고 세례받고 순교했어요. 오늘날은 6개월 미만으로 교리받고 세례받고 냉담해요. 어느 것이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관한 계시 진리와 교리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중요한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이런 시대에 치릴로 성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예비 신자 교육 기간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어떻게 교육하는가, 그리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그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 교육,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되지 못했다. 저는 굉장히 카스퍼 추기경님이 정확하게 지금 신자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바티칸에만 계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정말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어떻게든 일단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신자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신자들이 세례받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뭘 해야 되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럼 단체 가입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지오를 하든 뭘 하든 단체 가입을 해라. 뭘 알아야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등을 떠밀어서 밀어 넣어요. 일단 해봐라. 그게 이제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그런 서로 깊이 알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우정을 쌓는 관계가 되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번은 정말 생각하고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서 공부를 하고 연수를 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예수님과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친구 관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런 우정을 내가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친구는 한쪽만 우정을 나누는 그런 건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우정을 나눠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 구절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3장 1절에서 21절 니코데모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송복모 신부님도 여기 각주 31번에 보면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속에 품어야 할 성경 구절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를 향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특별히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죄로 물든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들어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신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못남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과 죄스러운 모습까지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송복모 신부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류 역사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신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보통 죄인은 벌 받아야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제목처럼 죄와 벌, 죄 지은 벌 받아야죠. 물론 우리도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담겨 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그 뒤에 이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계속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과의 계약에 불충실한데, 하느님은 계속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한없이 자비로우신, 송복모 신부님 책 제목을 빌리면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또 어떻게 해설을 하는가? 하느님과 세상 사이의 간격은 크고 무한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불사하시고 무한하신 지존께서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은 무수한 죄를 짓고도 감사할 줄 모르며 줄곧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종이나 천사 또는 대천사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 종들을 위하여 해주신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탁월합니다. 그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무한한 간격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이란 존재에 비하면 우리 존재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저 바다에 그 물방울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겠죠. 근데 그런 우리를 창조주께서, 절대자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 그냥 끝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뭔가를 내주셨는데 천사 정도 내주셔도 이건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천사도 그냥 너 하나 갖다 바치,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 대천사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으신 외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문제는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자꾸 가져다 주죠.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자꾸 가져다 주죠. 이제 그런 것에 빠지고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이게 점점 없어지고, 그냥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내 인생 즐기는데 네가 왜 나한테 참견이냐. 여기서 너는 하느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즐길 수 있죠. 저는 즐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과연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마음은 아니죠. 우리가 언제 감사드리죠? 내가 뭔가를, 생각지 못한 뭔가를 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죠.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 물론 기쁘고 감사한데, 그 선물이 생각지 못한 거였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지금 딱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를 생각해라는 거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라는 이 선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게 줬는데 시큰둥한 거죠. 하느님, 제가 원한 거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여러분 다 대부분 부모님들이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뭔가 선물을 줬는데 자녀가 시큰둥하면서 엄마 나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것이 그냥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예, 하느님도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요즘 하느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다면
어디서부터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혹은 놓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 16절은 돌아가신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주기경님, 여러분 잘 아시죠? 밀라노 교구장님을 오래 하셨고 아주 뛰어난 성서학자시면서도 동시에 이 영적인 깊이가 엄청난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성경 묵상 길잡이를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요한복음도 이분이 하나 써서 남겨주셨어요. 거기서 이 3장 16절, 제가 다른 거는 소개할 틈은 없고 이 3장 16절에 대한 거는 이건 마르티니 주기영님의 이 설명을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묵상집에서 이렇게 주기경님은 말씀하신,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현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던져졌다는 느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 모르나 내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의미 없는 세계에 유기당하여 휘말려 있고 그 세계에는 우연과 필연만이 지배한다고 느껴질지라도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 사이에 계시는 당신 현존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깊고 강렬하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메시지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겉으로 변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인터뷰하는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다 이상하게 비참해지고 불행해졌다는 뉴스는 많이 봤어요. 일확천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내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데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한결같이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데 있습니다. 돈이 그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지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맨날 공부하고 묵상해도 삶이 변화가 없다고 투덜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우리의 신앙 선조들과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은 뭐 몰라서 바보라서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참된 행복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오로처럼 그 사랑을 꼭 붙들고 끝까지 간 거죠.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박해냐, 칼이냐, 굶주림이냐, 위험이냐, 도대체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기서 슬쩍 나옵니다. 아유, 하느님 제가 잠깐 몇 년만 좀 다른 데 갔다가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잠깐이 되겠습니까? 평생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다음 3장 22절에서 30절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3장 30절의 말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세례자 요한의 가장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많은 말 중에 이 한마디가 세례자 요한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본인을 이토록 낮추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거라고. 예수님 이 얘기는 여러 번 하셨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3장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들어올려지셔야 하고 나는 낮추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칭송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인간의 영광을 작게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커지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악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악에서 더 커지는 자는 당연히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요한이 하는 말은 바오로 사도의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해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일단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하려고 한다면 우리 영광이 커지는데 그것은 악이 커지는 거다. 악이. 여러분 이 해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신부님 살다 보면 자기 자랑 조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행을 열심히 실천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았던 사람이 조금 그냥 표현하고 그게 그렇게 악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악이란 것은 처음부터 내가 악이다. 그게 악이다. 처음부터 시커먼 도깨비처럼 들어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웃으면서 천사처럼 들어와서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슬그머니 슬슬 자라나서 이게 나중에 모습을 드러내면 그게 악한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적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허영심, 교만함, 거만함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그게 결국 나를 해치는 악이 된다는 거죠. 사소한 자랑이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결국 쌓여가지고 결국은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사도 바오로, 겸손에 또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오로죠. 사도 바오로가 했던 것처럼만 해라 하면서 코린토일서 15장 10절과 갈라티아서 2장 20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수첩에 써놓고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하면 요거 그대로 하세요. 감사한데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죠. 예. 이것은 그 정도 경지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목표로 내가 정말 이 문장을 나 자신에게나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오로 정도 되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성 바오로 대성당도 있어요. 성 바오로 대성당을 사람들이 왜 잘 모르냐면 관광 코스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죽지 않고 로마 바깥에서 죽습니다. 이방인의 세계에서 죽죠. 그리고 그를 묻은 곳도 로마 바깥입니다. 물론 지금은 행정구역상 로마 안인데 그 옛날에는 거기는 로마 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성당을 사도 바오로의 무덤 위에 대성당을 지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오로 성 바오로 대성당 가려면 지하철 타고 좀 꽤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광 코스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여행사 끼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코스가 빠져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로마에 왔다가 거기를 안 가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바오 대성당을 탁 들어가면 가장 그 정원에 바오로 사도의 동상이 커다랗게 있죠. 가신 분들은 다시 그 동상을 떠올려 보시고 안 가신 분들은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 동상. 그 동상의 바오로를 보면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사도 바오로의 칼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아마 가신 분들은 가이드한테 들었을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박해의 칼. 사도 바오로는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도 찬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죠. 칼을 그렇게 휘둘렀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심의 칼.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의 칼. 사도 바오로는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오로의 동상은 반드시 한 손엔 칼,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 바오로 대성당 정문 앞에 딱 서면 여러분 대성당 정문은 평소에 안 열죠, 그죠? 그래서 옆으로 가서 옆에 이제 왼쪽 편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또 사람들이 아무도 유심히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또 잘 몰라요, 그 문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한테 온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네딕토 교황님이 살아 계실 때 2008년 그쯤 무렵에 사도 바오로의 해라는 그 특별 희년을 지냈어요. 아마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성바오로 대성당을 가셔서 그 문을 열면서 그 바오로의 해 특별 희년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시던 거 생각하면 비슷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문에다가 사도 바오로의 이 행적을 그림으로 혹은 판화 같은 걸로 해놓고, 그리고 사도 바오로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그 문 제일 위에 그리스 라틴어로 새겨져 있는데,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거 아니고, 내 안에 네가 있다가 되는데, 그 네가 누구냐? 연인이냐? 친구냐? 돈이냐? 그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부들이 성경을 해설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교부들은 항상 성경은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 해설을 합니다.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보면 요한복음서 3장 30절,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이 성경 구절의 의미는, 고린토후서 15장 10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고, 또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완전 다른 표현인데 그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를 하는데 교부들처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풀이하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에 관한 담화입니다. 3장 35절의 말씀,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당신보다 못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보내신 것은 또 다른 당신 자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서 지금 이단자들의 해석과 정통교회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당신보다 못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했던 이단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종속론이라는 이 소위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많은 주장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위치로까지 끌어내리면서, 왜냐하면 근데 근본 사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은 어쨌든 하느님 당신보다는 뭔가 떨어지는, 하느님과 똑같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데서 이제 모든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똑같으신 분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 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로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자,
아버지와 아들 하면 우리는 일단 똑같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다른 뭔가를 생각합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어만 가지고는 신비를 다 풀어내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리우스가 저지른 가장 큰 오류도 뭐냐면 하느님이라는 이 초월적이고 신비한 분을 그 당시 철학, 그 당시 아리우스 시기가 4세기니까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은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인데 그 철학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게 핵심 골자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의 유일신 사상과도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예수가 뭐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아리우스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뛰어난 학자였으니까 예수를 하느님과 동급에 놓으면 신이 둘이니까 이신론이 되는 이신론은 당연히 이단입니다. 근데 신이 하나여야 되면 예수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성부 하느님 밑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생각할 때 성부 하느님의 특성은 나음을 받지 않은 존재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고 제1원리고 뭐 그런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우스가 이제 여기서 잘못된 해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음을 받지 않은 분과 나으아진 분 혹은 나음을 받은 분이 같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르러요.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는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아리우스는 이걸 풀어내고 얼마나 자기 무릎을 쳤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잘 풀린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기뻐서 신자들한테 설교했을 겁니다. 내가 드디어 신비를 파헤쳤다고. 예.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절대로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신비를 통달했다. 바로 그 사람은 그날부로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됩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가장 큰 오류는 신비를 인간의 언어 혹은 인간의 지성 혹은 인간의 철학 혹은 인간적인 그러니까 신비가 아닌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죠. 지난 세기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 굉장한 축복인데 그 중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엄청난 신학자가 있었어요. 발타살이 이 아리우스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그 전능함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전능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은 라틴어의 옴니포텐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옴니스 하면 모든 것이고 포텐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almighty라고 하잖아요.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뭐 그런 걸 넘어서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음을 받지 않은 유일한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당신과 똑같은 또 다른 존재를 당신 안에서 낳으시는 것도 전능함으로 가능하죠. 근데 아리우스는 그게 안 된다고 본인이 거기 선 그은 거예요.
구약의 유일신 사상과 플라톤 철학 안에서는 그게 도저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전능함에 인간이 한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를 우리도 자주 범합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전능하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하느님께 한계를 많이 지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가? 성모님처럼 성모님이 어떤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거라고 했는데 성모님이 라틴어로 피앗이라고 했잖아요. 라틴어로 피아타 뭐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나는 정말 왜냐하면 그 성모님의 응답 앞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성모님 뭐라고 한 거죠? 예,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동정녀에게서 잉태 출산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응답한 거고 아리우스는 거기서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자연 질서를 그렇게 하느님이 스스로 깨면 안 되죠. 이렇게 한 거죠. 감히 인간이. 근데 감히 그런 인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느님이 뭘 해주겠다. 아, 하느님 그거 말고 저는 요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부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발타살의 표현을 빌리면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 안에 또 다른 똑같은 신적 존재를 낳으셨다는 발타살은 진짜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그걸 언어로 표현해 낸 것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듣게 지금 언어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니케아 신경 고백할 때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란 말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종교 집단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오히려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인 거죠.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이 나오실 수 있죠. 인간 이성과 자연 질서로는 뭐 파악도 안 되고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분은 하느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아득히 높은 곳에 있어서 너희가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감히 그걸 내가 파악을 하려고 하고 감히 내가 파악한 범주로 그냥 하느님을 거기 또 잡아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성모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 기도를 하죠. 하느님과 딜을 하죠.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앞으로 미사를 빠지지 않고 앞으로 성성음 열심히 하고 묵시로까지 다 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 달 지나면 슬그머니 바꿉니다. 묵시로까지는 너무한 것 같고 사도행전까지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다르게 해석하는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휴식 후에 2시 50분부터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